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사건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도중에 생긴 이야기입니다. 본문 18절을 보시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른 아침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가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는 것을 보시고 혹 거기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그리로 가셨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예수님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같은 본문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11장 13절을 보시면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제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라고 하여서 이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리게 만드신 예수님의 처사가 조금은 부당하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마르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일까요? 먼저 잎이 무성하지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바로 외식하는 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육체의 허기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단순히 감정적으로 행동하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모습은 영적인 굶주림을 지적하시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은 상당히 의도적으로 하신 것이고 더 나아가 열매 없이 외식하는 신앙인들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당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절하고 외식에 빠져 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한 모습과도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겉으로는 위풍당당함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으로서의 특성은 모조리 다 상실하고 더러운 강도의 굴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21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주님께 드릴 거룩한 열매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마치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던 것처럼 주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으로 크다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루살렘 성전처럼 외식적인 것은 아닌가 늘 점검해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속에 있는 외식의 마음 다 버리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셔서 주님을 온전히 따름으로 말미암아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되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본문 20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 한마디에 이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말라버린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상황을 이상히 여기며 주님께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과는요, 조금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제자들을 향해 이 믿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뿐만 아니라 산을 바다에 던질 수도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형식적인 믿음, 형식적인 기도는 지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망각하고 점차 형식적인 이 외식주의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거룩히 기도하는 것처럼 폼을 잡았지만 그들은 외식을 행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열매 없이 그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기억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인간이 주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고 주님 말씀 따르기를 거부했을 때 우리 역시 이 주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권능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거부하거나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말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굳건한 믿음입니다. 어떠한 세상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외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있어야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 믿고 평안하고 행복하면 그 믿음을 버리는 그러한 인생은 반드시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확실한 믿음의 반석 위에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굳건한 믿음으로 수많은 악한 영의 공격을 반드시 이겨 나아가야만 합니다. 혹시라도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이 시간 그 믿음을 다시금 주님의 말씀으로 동여매시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22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과 연결된 줄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혹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그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혹시라도 나의 믿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 새롭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로 간구하며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 맺어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오니 삶의 여러 문제들이 생겨날 때마다 인간적인 마음과 뜻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문제를 다 맡기고 그저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열매 맺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잎만 무성한 나무처럼 외식하지 않게 하시고 심판날에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삶의 다양한 문제 앞에서 힘들고 괴로울 때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더하여 주셔서 그렇게 이 땅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